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8편입니다. 시편 38편. 시편 38편은 이게 개인의 탄식시예요. 시편 3편 같은 것도 이제 개인의 탄식인데 하나님께 간절하게 탄식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세상 살면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는 사람이 없죠. 살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을 이제 부딪힌단 말이에요. 대인관계에서 절망적인 상황이 되고, 경제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이 되고, 건강에서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38편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문제 해결을 기도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거라는 현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무리하지만 이 시는 절망적인 상황에 시작해서 그냥 절망적인 상황으로 그냥 끝나요. 이게 아마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대단한 병을 앓고 있어서 이제 그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대인관계가 다 끊어지고 거기에 플러스 이 사람의 적들이 원수가 틈을 보면서 호시탐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시를 가지고 이제 초대교회에 이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주십사고 참회를 하는 시를 드렸는데 그 시편 중에 하나로 이거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드리는 이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단락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이제 이 기도문을 보면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신체적 고통이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가 멀쩡한데 징계 받습니까?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 받잖아요. 우리도 여기 생활하다 보면 이제 조직 생활을 해서 공무원을 한다든가 뭐 회사에서 어떤 징계를 받는다 그러면 자신이 죄를 잘못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잘못한 사실로 인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이제 큰 병에, 대단히 중한 병에 걸리게 되면 이게 여기 이분처럼 이렇게 아이고 이거 하나님께서 내가 큰 죄를 지어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경향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그것도 또 바람직한 거예요. 일단 자기 자신을 성찰해보고 내가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더 정결한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뒤에 더 가면 뒷단락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에는 자기 죄를 언급을 해요. 이게 그래서 1, 2절에서는 그냥 징계라는 말 가지고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지만은 뒤에 3, 4절하고 18절을 보면 자신이 겪고 있는 이런 고통이 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지라도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는 연관이 분명히 있다고 확신을 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이 나를 용서하시면 그 순간 이런 고통이 모두 멈출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심한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체험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시의 내용을 보면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그래서 상당히 이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속에서 신음소리까지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불치병에 걸리거나 혹은 중대한 질병에 잘 낫지 않는 걸로 오래 병마에 지속되다 보면 이러한 탄식, 내가 죄를 지은 거하고 안 지은 거하고 상관없이 이런 죄를 짓지 않더라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징계의 채찍을 거두어 달라.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몸이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응? 여러분 자신이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왔던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이 사실이 기가 막히고 힘든 겁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 전체도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숭상하며 순종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국가가 멸망하고 대부분 사람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혔겠어요. 그런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신다 하는 거를 잠언서를 통해서도 혹은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혹은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아요. 근데 이 징계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있어요? 어느 때까지 내게 이렇게 되고 내가 몸이 회복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된다면 견딜 수 있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내가 성숙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이게 허구한 날 무한정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끝이 안 보이고 고통이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견디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2절에 가서 여호와의 화살이 몸을 찔렀다 하는 이야기는 당대 이 시를 지을 때 이 고대 세상 사람들 가나안 신화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다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양궁의 신 레셉이 있어요. 레셉이 인간들에게 다양한 전염병이나 병마를 화살처럼 쏘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신명기 32장 23절이나 에레미야 3장 12절에 나오는데 이런 이미지를 끌어가지고선 여호와의 화살이 나의 몸을 찔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양궁의 신 레셉이 진짜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이 고통이 마치 여호와께서 가나안 신화의 양궁의 신 레셉이 사람에게 병마의 화살을 쏘는 것처럼 자기를 쏘고 있다 이런 탄식을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지혜의 범위 내에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미지 내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 이해시키고 인식시키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손이 자기를 짓누른다 이럴 때 누른다라는 거는 몸을 관통한다 하고 짓누른다 이런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어원이.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를 찌르시는 걸로 활로 찌르시는 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아예 숨을 쉬지 못하도록 이렇게 몸을 관통하는 그 강한 손으로 누르신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근데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하시겠어요? 자기가 이런 고통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응? 아이고, 이 고통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치병, 암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내가 무슨 죄가 있을까? 죄가 없어도 오랜 고통 속에서 시달리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아이고 너 하나님이 너 잘못 없고 너는 참 의인이고 성도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고통당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고통당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죄 때문에 당신을 이렇게 하십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당신 아직도 죄가 있어서 안 낫는 거다. 더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해라. 이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냥 그저 옆에 있으면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참 힘들죠. 어렵죠. 참 이렇게 하고 위로의 말도 그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옆에서 같이 그 고통을 아파하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그렇게 당하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 섭리, 뜻, 전적 주권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 그걸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제가 공부할 때 신학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그 고통이 별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고통을 받는가 하는 이유를 깨닫는 순간에 내가 고통을 받아야 하는 그 귀한 뜻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내가 청결하게 살아온 것 같고 믿음에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버둥치며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닥친다. 왜? 몰라요. 그럼 주변 사람들은 어떡하겠어요? 가서 그 조금 아는 신앙 가지고서 당신 더 회개하세요. 아직도 죄가 남아있어서 청결한 옷 입고 의로운 옷, 흰 옷 입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지 제 기억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21일 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도착하는데 누가 가로막고 있어요? 사탄의 세력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너를 뒤에서 돌봐주는 천사가 나를 도와서 그를 물리쳐서 내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라고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막혀서 못 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 막혀서 못 간 걸 뚫어주지 않으세요? 우리 모르는 겁니다. 신비영역에. 괜히 진짜 제가 이런 말 드리면 많이 하는데 제발 꼴값 떨지 마세요. 응? 회개하세요. 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사람 갖다가 더 찌르고 손으로 목 조르는 거예요. 알아서 본인도 괴로워서 회개 다 하고 있고 더 괴롭고 그러는데 그저 옆에서 함께 아파해주고 그다음에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다 모르는 거니까 힘든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섣부른 지식으로 영 익지 않은 지식으로 회개하라고 주변에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파탄난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고 옆에 서서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으로 위로하고 힘듦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